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알리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워킹데이로 왕송 유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왕송 유원지에 우리 가족이 즐겁게 논이고 있습니다. 만난 점심 식사에 우아한 커피 섬겨주신 두 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KTX 기차도 있습니다. 예쁜 꽃이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분들이 찰칵 감성을 담아 찍었습니다. 레일 바이크도 탈 수 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찰칵.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9월 워킹데이에서 뵙겠습니다. 예, 워킹데이 전반기 마지막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마 중이라. 근데 딱 알맞은 날씨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8일 우리 11시 이후로 그날은 이제 영유아부 성경학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친구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많이 공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같이 또 따로 여름 수련회 강원도 삼척 문암교회 및 그 인근 지역 교회 앞에 이제 마을 거의 전용 해수욕장이 있어요. 사람도 없고 아주 예쁘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8월 첫 주 월화수인데요. 우리 교육부는 수련회가 되겠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시는데 그분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오세요. 예. 작은 간대상 앞에 쓰시고 예. 뒤로 쓰셔요. 예. 자, 오늘부로 교육간사로 김하은 간사님께서 부임을 해 주셨습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지금 재학 중이시고요.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저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장로신학대학교 동문행사 잘 안 갈 수 있도록 잘 도망 다녔는데 결국 안 됐어요. 예,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출발해서 화요일 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고 우리 백 목사님께서 저 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 아침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튀르키 일정 무사히 잘 마치시고요. 내일 아마 그리스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영상 촬영 잘 하고 오실 수 있도록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제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말라기서 잘 읽기도 좀 어렵고요. 또 이 말씀 듣기도 어려운데 이 말라기서를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 1, 2부 예배 또 3부 예배 아침 기도회 이제 주중 기도회는 제가 이제 주제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배들은 이제 66권을 제가 여기 부임하고 66권 전체를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으로 교부 시대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혁 시대 칼빈은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아니고 에스라를 지칭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에스라가 선지자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은 기원전 5세기 중반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돌아올 때 한 500년대 초 요 정도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여 년이 흘러요. 돌아와서 100여 년이 흘러서 440년에서 410년 사이에 요때 이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직할 때인데 이때 기록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최후의 선지자이고 이후에는 선지자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40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역 중간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쉬운 연구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왜 400년이 암흑기로 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웠거든요. 뭐 사람 사는데 안 어려울 때는 없습니다만 이때 좀 어려웠어요. 이사야, 학개, 스가랴 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거다, 도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돌아왔는지 100년 됐거든요. 옛날에 화려한 성전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성전 재건축을 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정치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냈는데 왜 영광이 재현되지 않을까요? 그 화려한 그 시대를 되찾지 못할까요? 왜 꽃을 못 피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도 생기고 왜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도대체 왜 안 이루어 주시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 점잖게 얘기하면 묻는 건데요. 그 묻는 거에서 좀 지나갔어요. 항의하고 대들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6편의 설교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문답체, 묻고 답하는 그런 체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28번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유독 띄는 게 마우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이게 8번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막장이에요. 그때부터 막장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겠습니까? 이거 막장이에요, 이거는요. 더군다나 8번을 얘기를 했다? 이건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완전히 그 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렇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왜 아직 말씀하신 대로 안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셨으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말라기 내내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참 듣기 싫어하세요. 이건 막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불편하셨으면 주도적으로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쳤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지쳤다고 여러분 함부로 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역사적으로 조금만 연구를 해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대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윗 왕가까지 이를 때까지가 역사학자들마다 계산법이 틀려서 보통 너무 넓지만 스펙트럼이 넓지만 보통 800에서 1000년 걸렸다 생각을 해요. 800에서 1000년. 아브라함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다윗 왕까지가 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은 온갖 노력을 다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묘하시면 몇십만이라도 당장 나오지만 하나님 방식이 아니잖아요. 거대 국가가 되려면 그만한 인구도 조성이 돼야 되고 살 땅도 준비돼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천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제대로 한번 해주려고. 그 1000년이 걸려서 만들어 놨더니 곧바로 추락을 하기 시작해요. 솔로몬부터. 사울이야 그렇다 치고 다윗은 잘 안정을 시켰는데 이어받자마자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300년에서 400년 동안 1000년 만들어 놓은 것을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만드시는데 1000년, 허무는데 400년, 다시 재건하는데 이제 100년 흘렀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게 100년 안에 될 일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100년 안에 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과욕, 욕심이 과할까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목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습니다 그냥 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 별로 안 중요하고 내 뜻에 맞추세요. 내 뜻은 요거예요. 요때 요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 멋대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하나님도 지금 반응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반응하셔요. 기가 막힌다고. 오히려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지금 이렇게 서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것을 계속 수축해 나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다음 때에 이룰 것은 내 다음 때에 이루는 거예요. 열심히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토대를 계속 쌓아 나가고 내 대의 영광을 못 누렸다면 다음 때가 누릴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믿음 생활은 해 나가는 거고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죠. 지금은 이제 미얀마라고 부릅니다. 거기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거기 이제 최초의 선교사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고요. 근데 워낙 그 당시로는 보기 드문 선교사님이셔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분을 연구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른 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했을 뿐이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도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 그 날이 진짜 내게 왔다. 근데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것과는 꽤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그 날이 나에게 왔다. 아니, 내가 그린 그림이 맞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세요?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렸던 그림이 축복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게 축복인지는 하나님이 아세요. 어느 타임에 받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계산하셔서 가장 정확한 시기에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걸 믿어야죠. 끝까지 인내해야죠. 여러분 생각했던 방식으로 풀리면 감사한 거고 쉽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요, 그 결과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열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러면 지금 이분이 하신 말처럼 똑같아요. 내 생각과 달리,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그날이 내게 왔다는 것처럼 주시더라고요. 그 자세로 가야 되는데, 아이, 뻔뻔하지. 400년 허물어 놓고 100년 해놓고는 내놓으라고. 누구는 6년간 죽으라고 공부해서 시험 보는데 자기는 한 달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역사하시라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반문하세요. 나 너희를 진짜 사랑했다. 원래 장자는 에서다. 근데 동생인 야곱을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전적인 능력으로 선택을 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데 너희들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주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는데 이 모든 것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너희가 다 잘했냐? 정말 다 잘했냐? 잘못한 건 많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오늘까지 너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놓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왜 반문하느냐?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감정으로 하면 섭섭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도 이 양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고. 제사장들이. 나 섬기는 게 직책인 사람들인데 더러운 또 흠이 많은 재물을 버젓이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바치는 것을 총독한테 바칠 수 있겠느냐? 그거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비웃으며 그런 일을 버젓이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고 짐승 중 수컷을 바친다고 해놓고 흠 있는 암컷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욕을 그때 지금까지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신을 하니 차라리 누가 성정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닫아버리시잖아요. 싫다고. 너희 예배 싫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문이 열린다? 어림없는 소리요. 어림없는 소리요. 성전문 닫아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닫았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기회를 주세요.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아직은 기회를 주시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에게도 마지막이 있어요. 그 다음은 심판이에요. 그 400년 암흑기 살아야 되잖아요. 뭐 지금은 안 그러나. 유다 백성 중에서 이렇게 존중을 못 받으니 그 기회를 이방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제물을 그 사람들은 드릴 거다. 이제 너희한테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시고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물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아주 오만하게 됐죠? 모든 걸 걸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모든 걸 걸고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10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들은 괜찮았을 텐데 다음 세대들 지쳤잖아요. 스스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왜 자기가 정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때가 되면 반드시 살림이 펴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다윗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가정,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가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바른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참음, 다시 말하면 긴 마음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도니남 저드슨이 얘기한 것처럼 그 날이 진짜 오더라. 근데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고 내가 생각 못했던 모양으로 왔는데 정말 그날이 왔다. 끝까지 믿고 기도했더니, 안 지치고 기도했더니, 지치는 건 내 잘못이에요. 지치지 말아야죠. 긴 마음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 요게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무너졌다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요. 무너진 데서 일어나려면 단계도 필요하고 많은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적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뺏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을 뺏어요. 기적이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다음 단계 가서 일어날 기적이 있고 그 다음 단계 가서 일어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2단계, 3단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1단계에서 포기를 하니까 2단계, 3단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긴 마음이 필요해요. 긴 마음, 오래 참음.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온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해 나가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경고로 또 받아들여야 되지만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대들지 말고 어떻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려고 지금 바쁘시거든요. 굉장히 바쁘세요. 그러니까 대들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을 따라 가면 바쁘게 움직이셔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고 차분히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요. 마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견디고 잘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잘 붙들고 그렇게 가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는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 응답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거나 생각했던 것과는 꽤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저도 많았습니다. 근데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못한 경우는 없었어요. 오픈을 하세요. 결과는 오픈을 하세요. 하지만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이루어질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그 세월이 지나면, 당장엔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게 맞았다. 야, 그게 정확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믿음으로 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지치면 안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주심의 확신과 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자녀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제 말라기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는데 스스로 먼저 손을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손을 먼저 놓지 않으면 됩니다. 긴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전혀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결실을 주실 줄 믿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